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체포조를 결성해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가다가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달리던 그 사람이 낮은 곳에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영장을 들고 가던 사람이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어떤 빛이 내려오는데 그 빛이 얼마나 밝고 강력한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하여서 사울의 눈을 멀게 했는가? 지금 이 청년은, 이 사울은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가 시력을 잃고 어둠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지금 이제 그가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사람이 바로 나란다. 예수님이라고. 사울이 아니 내가 예수님을 왜 핍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밝은 햇빛을 통하여서 시력을 잃었고 시력을 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빛을 체험하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려 가는 눈이었는데 그 빛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죽이는 사람을 살리는 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그 빛을 통하여서 눈을 다시 뜨게 되었을 때에 살려야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빛을 통하여서 시력을 잃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죽여야 될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될 사람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울의 눈에 모든 사람을 죽여야 되고 하는 이런 잡초의 눈이었다면은, 좀 각색을 한다면은, 이제 사울이 그 빛으로 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잡초가 아니라 꽃으로 보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잡초입니까? 꽃입니까? 꽃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시선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죽일 사람으로 보았습니까? 살릴 사람으로 보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시선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시선이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초밭에 사는 것도 꽃밭에 사는 것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은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눈을 뜨고 보니까 섬겨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나누어야 하는 사람으로 보이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아침을 사는 인생입니다. 아이고 저래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시선으로 살게 되면은 여러분은 아침을 사는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사울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말을 듣고 눈이 열려졌어요. 아,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남을 책망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여러분의 그 입술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김진홍 목사님의 새벽을 기울이다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양반에서 그가 공동체를 하고 있을 때에 여전히 그 거린들이 넉마주의들, 청계천 넉마주의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또 애미고 냄새나고 친구가 더 목사님 예를 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옆에 평상에 앉혀놓고 밥을 떠미주고 있는데 지나가는 운전기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 자네 어디 가는가? 출근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안에 안 두고 가시고 바깥에다 모시고 밥을 먹입니까? 그 기사가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은 그 말이 이 김 목사님 마음에 박혔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안에다 모시고 그 바깥에서 밥을 줍니까? 그 말이 이 목사님 마음에 박혔어요. 이전까지는 이거 막 꼴도박이시게 냄새 나고 막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기사가 무심코 듣는 그 말이 그렇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켰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둘의 마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이자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올 수 있겠구나. 그럴 때에 마지못해 막 물어, 북도 물어 이랬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자기 마음에 박힐 때는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해 주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집에 가면 액자에 걸려 있는 금발을 머리를 이쁘게 다듬는 그런 예수님 모습으로 오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단장된 신랑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까요? 주님은 매일 우리를 찾아옵니다.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주님을 우리가 교회 용어로 임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원빈처럼 또 어떤 그런 배우처럼 그런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변장된 모습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예상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다른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헛소리 하지 마라.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너가 언제 나에게 그리 했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로부터 3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는 데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럴 때 40절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배고픈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한란당한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말 속에 차려있고 모든 것을 갖춘 자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습은 다르지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공통점입니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부담스러운 모습. 당장 문이 열리고 오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힘든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라고 한 분이 글에 이런 내용이 옵니다. 어느 왕이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 오는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왕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도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왕궁에 아니 그 나라의 현장 지식인들을 다 불러넣고 물었습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뭘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중요한 어느 때인가? 그럴 때에 그 모여있는 현자들이 지식인들이 말을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또 어떤 분은 왕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은 가학이요 전쟁이요 의술을 했는데 왕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직접 내가 확인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변장을 하고 민생 투를 가게 됩니다. 그 왕궁을 나와서 이제 숲속에 있는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그 숲속에서 농부로 있는 현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가 선생님 언제입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이 한마디도 안 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왕이 이 숲속에 사는 현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왕이 기다립니다.
또 다시 묻고 그래도 대답하지 않고, 그래서 시간이 흐른 가운데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상처를 입은 사람이 칼을 차고 그 앞에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쓰러진 자의 칼을 정리하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회복을 시켜줍니다. 이 쓰러진 자가 상처가 회복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왕이여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은 내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에 왕이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숲속에 있던 현자가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왕이여, 가장 중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방금 왕 앞에 쓰러졌던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쓰러진 자를 지금 구제해 준 이 일이 가장 착한 일입니다.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소설로 썼지만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한 소설입니다. 헐벗은 자, 가난한 자, 어려움에 부닥친 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인도 제사장들도 더 중요한 일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돌보지 않았는데,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누구라도 내 앞에 변장된 주님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은 변장하고 오십니다. 설마 이 사람이 변장된 예수님일까? 상상도 못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올 수 있습니다. 냄새나는 거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노숙자의 모습으로, 내가 돌봐야 하는 말기 암 환자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 각양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자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반기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휠체어를 타고 장애를 가진 자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변장하고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시야가 믿음의 눈으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사람을 죽이려 달려가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람을 살리려고 달려가는 모습으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프랑스의 사상자 스탠리 하워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을 바라볼 때 나는 상대방의 상처를 바라본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어떤 시선으로 살아갔느냐? 지금 하늘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보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함부로 대하느냐? 여러분의 아내들은, 지금 우리 나이 분 많은데 남편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아니, 남편들은 아내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습니까? 그래 믿어야 돼요. 그게 변장된 주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가정천국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더라. 내 남편이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고 내 아내가 주님께서 보내준 선물이구나. 서로를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섬기며 사랑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대하듯이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대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변장된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멋있고 깔끔하고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남루해 보이지만은 내가 죽게 하듯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변장된 예수님, 그 변장된 예수님을 죽게 하듯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지만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이 무엇입니까? 무지개요? 네, 관세 전쟁입니다. 관세. 미국은 지금 계속적으로 관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안이 열려 있지 아니하면요 똑같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도망가 있을 때 저놈들 잡으러 가다가 다 갔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핍박하는 사람이 바로 나란다.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시선이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우리가 영안이 열려있지 아니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변장된 예수, 재림의 예수는요 액자 속에 있는 금발의 머리를 하고 이쁘게 단장하고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절뚝발이로, 때로는 상처난 자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인크라이스트,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대하듯이 내가 섬기고 사랑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탁하기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비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이려고 갔던 그 많은 그 잡초들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섬겨야 될 꽃들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곁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꽃입니까? 잡초입니까? 할머니들은요, 제가 말해요. 집사님, 김 집사님 어떤 자의 모습입니까? 내가 섬겨야 할 사람으로 내가 보게 되면요 영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송하고 말만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도 말은 청산육수 같이 하면서도 내 시야가 변화되지 아니하면요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 너무 잘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진짜로 줍니까? 우리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생각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임재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이 임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변장된 모습으로 매일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주님이 있습니다. 그 변장된 모습으로 찾아오는 그 주님을 내가 깨닫고 알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을 내가 섬기는 자로 보게 되었을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김진웅 목사님이 그 새벽을 깨우리다 그 책에 보면요, 아침에 꼴도 보기 싫은 놈 맨날 술 먹어요. 애미는 놈이 와가지고 근데 알아, 밥 먹어라. 근데 지나가는 운전기사가 뭐랍니까? 목사님, 예수님을 그 바깥에 밥 주고야 됩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이 목사님의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이 내가 섬겨야 될 주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작은 목자가 되어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에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